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게 이제 주제인데, 자, 오늘 20절 해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사실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은 왜 무화과 나무가 죽었는지,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저주의 의미와 의도가 사실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궁금하진 않았나 봐요. 이 질문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how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래서 21절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설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심지어 뭐도 옮길 수 있어요. 산보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산도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함께 우리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자, 믿음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자,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설명으로 뭐라고 다시 설명했냐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이야기. 계속 들어도 재밌죠. 어떤 할머니가 새벽 예배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와,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옮긴대요. 와, 이 말씀을 듣고 막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아침에 마당 위에 딱 앉아 있다 보니까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서 볕이 딱 들어오는데 하필 앞마당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때문에 마루까지 볕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앞마당에 있는 저 나무만 없으면 따뜻하게 마루 끝까지 볕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 갑자기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나무가 내일 아침에는 뒷마당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잠에 드셨대요. 근데 자,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뭐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 가기 전에 과연 이 나무가 옮겨졌을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 앞마당의 문을 딱 열은 거예요. 딱 열었더니 어제까지 있었던 그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가 나한테 뭐 했다? 거짓말했다. 사기당했다. 화가 잔뜩 났어. 이 할머니가 교회에 당장 쫓아가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아니, 늙은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 앞마당에 있는 이 작은 나무 하나도 안 옮기지더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머니,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지.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의심 안 하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다니까, 그래도 안 옮겨졌다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옮겨져 있을 그 나무를 기대하면서 어디에 문을 열었을 것이다? 뒷마당의 문을 열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앞마당의 문을 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옮겨졌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곧 앞마당의 문을 열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해요. 여러분, 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의심을 버리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의심을 버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의심을 버리기 위하여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어찌 보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뿌리로 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되어지고 설명 가능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의심은 저 끝까지 찾아서 들어가 보면 우리 이성 안에 숨겨져 있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의심을 버리려면 뭘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성 안에 들어있는 이 합리주의를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의심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모든 무엇을? 이론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이 이론이 합리주의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합리주의, 소위 말하는 논리적이라고 하는 이 이론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론, 합리주의를 무너뜨리래요. 그리고 나서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 다음 무너뜨릴 게 뭐냐면 높아진 것. 이게 교만함인데, 여러분 이 합리주의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맹신하고 있는 우상들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그게 맹신하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져요. 이게 교만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 또한 무너뜨리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이 생각이 곧 이성입니다. 이것들이 다 사로잡혀지고 그리스도에게 뭐 되어질 때? 복종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가능하고요. 그때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여러분 진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합리주의적 이 이성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강의를 들으러 온 것 같고, 자, 조금 편하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세가족 성경 공부에 나오는 예들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 걸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좀 이상해. 낚시를 할 때 큰 고기를 잡으면 놔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그걸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구경하고 있는 이 청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왜 작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요? 이상한데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청년,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있는데 후라이팬 사이즈가 25cm야. 그보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 마치 이 프라이팬 사이즈처럼 요만한 사이즈의 이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합리주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서 내 이성이라고 하는 요만한 프라이팬으로 그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될 만하면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요 프라이팬 사이즈 안에 안 들어오면 뭐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의심으로 인하여 진짜 믿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망상과 착각을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나랑 함께 살아온 내 안에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세요? 못해요.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것인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되게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합리주의적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성을 근거로 생각하니까 이 복음이 뭐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뭘 저런 걸 믿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돼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소그룹 제자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의 프라이팬을 25cm에서 30cm로 30cm에서 35cm로 막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이 요만큼 늘어나고 요만큼 늘어났다고 내가 좀 더 담아낼 수 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 이성의 프라이팬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서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요. 여러분, 이게 깨어지는 순간 순종이 되고요. 여러분, 이게 깨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심으로, 여러분,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인정하셔야 하나님을 경험한답니다. 예,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어지시죠? 예. 자, 두 번째, 이건 좀 짧아요. 자, 믿음은, 자, 2번. 자, 같이 시작.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는 믿고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특권이며 능력인데 기도가 어느덧 우리의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져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지나가다가 영어 학원 광고판인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영어가 당신에게 짐입니까? 힘입니까? 영어를 잘하면 힘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계속 짐처럼만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세요, 그냥. 기도를 그냥 하세요. 여러분, 짐으로 짊어지고 다니지 마시고 하심으로 여러분 이걸 힘 삼으시고 능력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 있는 자의 열매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만 들려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를 제가 다녀오면서 우리 초청 강사 목사님이 간증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골 교회예요.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교회를 증축하여 공사를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바로 직전에 교회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공사가 사실 이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에 져버렸네. 심지어 거꾸로 수를 당해가지고 20억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10억의 빚이 더 더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30억 빚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교회가 다 타버리고 성도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쓰러지시고 심지어 시력도 잃어버리시는 이제 상황, 아들도 쓰러져 버리고 목사님도 쓰러졌는데 당뇨에 치매까지.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심지어 부목사님이 목사님 왜 설교 안 보내주세요?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어도 설교 본문이 안 오니까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오늘 토요일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니야. 이 30억 빚 가운데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뭘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냥 목사지만 그런 연약함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고속도로를 나가서 자동차 운전을 했는데 200km가 넘게까지 밟으셨대요. 그래서 자, 이제 핸들만 꺾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목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양심 때문에 이 핸들이 안 꺾어지더래요. 그러다가 몇 차례를 나가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속에 그런 꼼수가 생각이 나더래. 내가 목사인데 이왕에 가는 김에 이렇게 가지 말자. 당뇨가 왔잖아요. 금식하면 죽어요.
내가 기도하다 죽은 목사라도 되자라고 해서 금식을 시작했대요. 근데 금식을 시작했는데 한 3, 4일째 됐을 때 그 소식이 성도들에게 알려진 거야.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목사님 죽는다고. 그래서 일부러 입을 벌려가지고 죽을 갖다가 막 드시게끔 하면서 목사님은 드셔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기도는 우리가 할게요 해서 그때부터 교육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진짜 아이들서부터. 주일날 아침에 갔더니 어떤 애가 우는 거야. 왜 울어? 목사님이 가니까 엄마가 밥을 안 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따로 불러다가 사무실에 가서 요구르트 하나를 빼서 빨대를 딱 꽂아주면서 이거 먹어.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라고 했더니 이걸 들고 있더니만 테이블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가는 거야. 왜 먹지? 왜 안 먹어? 엄마한테 혼나. 그러면서 가는 거야. 결국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돼서 1차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차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전부 다 땅까지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 상황인데 2차 40일 금식 기도까지 끝났어요. 3차까지 끝났어요. 4차가 딱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 주셨냐면 이게 문막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그 근처가 평창 그 근처래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거기서 열린다고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3만 원짜리 평당 3만 원짜리 땅이 2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래 어떻게 되냐면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30억 빚으로 전부 다 넘어갔다가 경매 한 번에 다 풀리고 그 땅 가치가 10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풀려버리고 은행에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난리를 피우더니만 갑자기 그 다음날에 소고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든지 빌리라고 교회 건축 얼마든지 재정을 대겠다고 바뀌어버렸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째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끝났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만한데 비록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릴레이를 끝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성도들이 포기를 안 하고 2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3차까지도 응답이 없는데 4차를 또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럼 뭐가 기도하게 만드냐면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근데 하지 말래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 감사는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마치 뒷마당의 문을 여는 것처럼 옮겨져 있을 나무를 기대하면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응답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